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네, 찾으셨죠?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worshiping. Do it now, Grace. Grace, you know how. 계속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웃나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난달에 있었어요. 아직 한 달이 지났는데도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거 결과로만 보면은 민주당 후보자인 그 바이든이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바이든이 되든지 바이든이 돼도 걱정스럽고 또 트럼프가 재선을 해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보면은요, 이 후보자들이 그 선거 공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선거 공약을 보면 그 사람이 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가치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들을 다 공약 가운데 녹여서 내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든 후보의 그 공약들 중에 많은 공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공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지켜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공약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공약에 담고 그것을 성취함으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들은 다 그렇습니다.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죠. 그래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임 기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뭐냐라는 걸 보면 그 대통령이 뭐를 가치에 두고 있구나,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의 최대 화두는 검찰개혁이에요. 검찰개혁.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내려고 합니다. 특권과 반칙을 없애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또 한국 사회 뿌리 깊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불평등도 없애려고 해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어떠한 분이라 또 어떤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한 명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전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시죠? 그분은 가장 중요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뭐냐면 4대강 사업이에요. 4대강 사업.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죠. 엄청난 돈을 막 부어가지고 강들을 정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나라에 이득이 됐든지 뭐 막대한 손해를 끼쳤든지 뭐 그거 평가와는 상관없이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분은 토목 사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그게 그분의 가장 핵심 가치였고 관심사였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고 많은 전직 대통령 중에 제가 굳이 이분을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 그분과 비슷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자그마치 20년이나 걸렸다 그래요. 성전은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20년 내내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뭐예요? 건물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20년 이후에는 건축 말고 다른 일들에 집중을 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건축에 매달렸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밀로는 한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몇 년을 다스려요?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내내 건축에 집중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공사에 매달렸다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와서 이 새로운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간절한 부탁을 해요. 그게 12장 4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상 12장 4절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토목공사에다가 내몰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그 일 건축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최소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기뻐하셨겠지.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사무엘하 7장 보면요. 사무엘하 7장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나 화려한 집, 화려한 백향목 집 지어주라 라고 내가 언제 말한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 이제까지 텐트 안에서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답니다. 그러면 성전은 왜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걸까요? 왜 건축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았다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 성전, 특히 성전에 대한 부분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셨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안정되어졌을 때에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그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순수한 마음에서 짓기를 원했든지 아니면 뭔가를 남기고 싶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둘 다였든지 간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존중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 쪽에서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생각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간절하게 원하면 그거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시면서 주의사항은 꼭 주시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왕정제도입니다. 왕정제도. 다른 나라 다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해요. 하는 수 없이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면서 그것의 위험성도 알려주십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거야. 왕의 밭을 갈게 할 거야.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를 시키고 허드렛 일을 시킬 거야.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다. 그래도 왕을 원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왕으로서 나는 부족하냐? 내가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필요하냐? 꼭 인간 왕이 있어야겠냐? 이런 마음이셨겠죠.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체제 자체가 죄였다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면 왕정제도 그 이전에 사사시대 때는 그게 완벽했습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정치 제도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정치 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는 다 완벽하지 못하고 선일 수가 없어요. 자,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그 민주주의는 항상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권과 반칙이 있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하잖아요. 불평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나마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이라기보다도 차선이 되겠죠. 지금 인간들에게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 그것이 민주주의니까 그걸 택하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보다는 솔로몬의 관심사였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다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이 원하던 거였어요. 우리나라에 걸맞는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야겠다. 백성들이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나의 이름을 떠올리겠지. 단순히 성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건축물들, 특별히 왕궁, 그 화려하게 지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요, 마치 바벨탑 사건을 떠올립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해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솔로몬도 이런 유혹에 빠진 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뭔가 건축하고 높이 올리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온통 건축에만 매달린 솔로몬처럼 우리는 혹시 내 이름을, 내 명성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님들이, 내 형제들이,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높여주고 그러는 데에 관심을 갖지는 않냐 이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사신다면 나는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쉬운 부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중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거기서 너무나 겸손하고 신앙이 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보다 크십니다. 이 성전이 감당하기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막 고백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참으로 신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줘요. 왜 줬어요? 히람 왕이 건축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이죠. 그죠?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 받았으니까 뭐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하지.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뭘 줍니까? 갈릴리 땅을 줘요. 갈릴리, 가나안 땅, 이거 누구 겁니까? 솔로몬 개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막 그것도 이방인 왕에게 줍니다. 땅을 왜 줬어요? 땅을 왜 줬을까요? 뭐 돈이 없어서 줬겠죠. 돈 어디다 다 쓴 거예요? 성전도 화려하게 지었지만 왕궁은 더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장장 13년 동안 지었어요. 거기에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람 왕에게 돈을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그 정도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화려한 건물을 올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나라가 막 쫄딱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게다가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땅인 양 마음대로 떼어주는 거 옳습니까? 솔로몬은 어느새 다른 나라, 이웃 나라들의 왕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짐의 것이로다. 나의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이런 기조가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준 땅을 보고 아 이거 뭐 이래? 이런 땅을 줬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을, 카불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땅을 줬다는 거죠. 솔로몬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땅이야. 이런 땅만 골라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아 이건 쓸모없으니까 줘버리자.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의 땅.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요 아무리 쓸모없어 보여도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뭐 행복하고 좋은 날도 있지만 불행하고 나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슬프고 우울한 시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게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지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판단으로 등급을 매겼던 겁니다.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저 밑에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생각이 다분히 세속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의 세속적인 모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땅을 돈 받고 팝니다. 딜을 한 거예요. 단지 건축을 도운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어요. 땅을 주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성전과 자기 왕궁을 막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게 짓느라 나라 돈을 다 써버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땅을 돈 받고 판 거예요. 참으로 세속적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판단과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이웃나라의 왕들, 우상 섬기는 이웃나라들의 왕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기도는 멋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격식을 갖춰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하는 행동은 너무도 세상적이에요. 이거 우리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또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처럼 막 세속적인 내가 튀어나와가지고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온통 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관심을 갖는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주일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을 예배 드릴 때의 마음, 그것이 우리 일상의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팔았습니다.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보다 돈이 더 소중한 거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희생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유튜브를 보느라, 드라마를 보느라, 늦잠을 자느라, 엑스트라 일을 하느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희생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유혹이 많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막 생기죠. 하나님과 교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쓸모없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격의 성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걸 다른 걸 위해서 희생시키지 마시길 바라요. 솔로몬 왕의 관심은 건축에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야, 성전 건축했으니까 수고했다. 수고했으니 내가 너를 칭찬하고 이런 복을 주겠다. 막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뭐 복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딱히 성전에 관심이 없어 보이세요. 오히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해라.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거를 당부하고 있어요. 화려한 성전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 형식주의의 신앙생활로 빠질 것을 염려해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는 건물과 의식, 이것이 내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아요.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네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5절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성전 지었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 주시겠다. 그거예요. 왕위를 이어주겠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아들들 낳게 해주겠다. 딸만 낳는 게 아니라 아들들 낳게 해주겠다. 이런 복이 아니에요. 그 왕조가 튼튼히 견고히 설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이것보다 좋은 복이 없죠. 그와 반대로 뭐라 그럽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그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때 이 솔로몬의 왕궁이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AD 70년에 또다시 한번 그렇게 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죠. 성전 중심의 보여지기식의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위기죠. 그러나 기회도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요. 교회란 무엇이냐? 예배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건물에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우리가 교회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어떤 잘 갖춰진 형식의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위, 그게 예배 아닙니까? 참된 신앙은 뭡니까?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과 활동, 거기에 대한 헌신이 좋은 신앙입니까? 내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2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살아라. 솔로몬의 관심은 건물을 올리고 이름을 내는 데 있었습니다. 금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내 기준, 세상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